작년에 우리 코로나 상황 때에 오후 예배를 이제 가정에서 좀 자유롭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저희 동계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몇 번 오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오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인도하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딱 말해서 저희 둘째 예람이 친구가 그 오후 예배 대표 기도 인도를 하더라고요. 또 다음에 갔을 때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짜리 아이가 기도 인도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일학교 학생들도 저렇게 기도 인도를 하는데, 집사님들 중 상당수가 기도 인도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와는 너무 대조적인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얼마 전 제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전할 때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에 목사가 단에 서서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예배의 한 부분이지 절대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임내송을 시작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고 또 사제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것들과 뿐만 아니라 찬송을 드리고 또 한 분이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대신해서 기도 인도를 드리는 모든 일들이 헌금까지 광고까지도 모두 예배의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 인도를 맡은 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뻥크를 낸다라는 것은 진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이제 순서가 돌아오면 곧잘 잘하셨는데, 이제는 기도 인도를 하는 분을 찾아뵙기가 조금 힘든 실정이 되었습니다. 기도 인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뭐 한 분, 두 분이나 아니면 손가락 안에 꼽힌다라고 한다면, 저도 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는 말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도 못 드릴 건데, 이건 뭐 워낙 절대 다수의 분들이 기도 인도를 안 하시다 보니까 이거는 특정인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말씀을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에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미가서 말씀을 다 마쳤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선택하기 전에 제가 뭐 좀 지금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더 준비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두고, 특별히 이제 이 기도 부분과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는데, 뭐 오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오예배에 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마나 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큰 마음 먹고 오전 예배 때에 어쩌면 안 해도 되는 이야기까지도 하게 되었던 점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목사가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하겠나, 지금까지 목사가 진짜 얼마나 속이 타 들어갔겠나 생각하시고 오늘 드리는 말씀을 좀 참고하셔서 이제부터는 절대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 인도를 빼먹지 마시고 기도문을 작성하셔가지고 좀 기도를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또 우리 뭐 서울에서 이상엽 형제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다른 집 식구 모시고 또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한 번은 치러야 될 홍역인 것 같고, 이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뭔가 좀 잘못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진짜 지금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한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오예배 때 기도 인도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그 기도문이 작성이 힘들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저한테라도 물어보셔가지고 수정을 해드릴 테니까 꼭 기도 시간에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다 싶고, 만약 자기가 진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 순서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분을 세워서 그분이 대신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 자리를 대신 채우신 분의 기도 순서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좀 준비하셨다가 기도 인도를 해서라도 오예배 제가 대신 기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모두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6월부터는 기도 순서자가 기도 인도를 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땜빵으로 기도 인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 없이 진행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좀 우리가 자극받고 우리의 예배 태도가 더욱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라고 할까요? 좀 자극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땜빵으로 기도하는 거나 그냥 기도 없이 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둘 다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뭐 자극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만약에 또 기도 인도 없이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우리 사랑방 모임을 잠시 쉬고 있지만 상황들 살펴서 사랑방 모임도 새롭게 이제 진행할 준비들을 할 건데, 기도 순서자가 속해 있는 사랑방의 장로님들 아니면 권사님들이 기도 인도자를 살피셔가지고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빼먹지 않도록 주보에 이름이 나와 있으면 꼭 챙겨주시고, 만약 그분들이 진짜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사랑방 장로님들 아니면 권사님들이 그 자리를 채우시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6월부터는 오후 예배 기도 순서를 맡은 분들 중 누구도 예외 없이 꼭 기도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대표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한다고 해야 될까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대표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표 기도. 아시는 대로 대표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이니만큼 그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또 그 기도의 성격은 역시 공동체의 관심사와 목적한 바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표 기도는 중보 기도의 한 형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 드릴 때에는 기도 인도를 하는 분은 당연한 것이고, 또 자리에 앉아서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주보 안에 요약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되고, 자, 그러면 이 대표 기도는 언제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언제 이 대표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대표 기도는 일반 공적인 예배나 또는 교회 예식이나 교회 모임 등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또 사랑방 모임, 아니면 뭐 결혼식, 장례식장, 절기 예배, 가정 예배, 헌신 예배, 심지어는 이제 식사 모임을 할 때에도 대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는 우리에게 그 모임을 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대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나 상황에든지 대표 기도자들은 거룩하고 또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대표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대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모데전서 말씀에도 나타나는데, 대표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 나가야 됩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기도 인도자를 한 주 전에 주보에 다 미리 공지를 해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로 섬겨야 되는 분의 이름이 광고로 나오는 그날부터 해서 그 기도 인도자는 기도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 갑자기 급한 일이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기도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이 일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 이제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대표 기도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예배 드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도 인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죄를 지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자는 기도를 준비하는 그 한 주간 동안 죄를 짓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면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수시로 그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읽어가는 가운데서 경건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는 중에 일들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교회와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 또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면서 하나하나 기도의 내용들을 수시로 메모해 둘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한 주 전에 주보 광고가 나가게 되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준비들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이 어디 신방을 갔거나 어디 식사 모임을 갑자기 가게 되었는데, 제가 갑자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형제요, 자매요,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아이고 목사님 갑자기 시켜서 저 안 되는데요, 당황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빌 바와 구할 바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또한 항상 기도할 것들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즉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도의 습관들을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도하는 분들의 자세나 또 기도하는 분들이 준비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형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 드려야 되는 것은 조금 신학적인 부분인데, 먼저는 기도는 성령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뭐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억만 가지 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 다음에는 우리 죄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보 순서에 보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항상 사제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기도 드릴 때에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죄와 부족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타협하는 습관적인 죄들을 비롯해서 또 은밀한 죄들까지도 숨김없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그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깊이 있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렇게 먼저 이제 성도와 교회 속에 있는 죄들을 내려놓은 다음에는 그때부터 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공예배 때 대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세계 열방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과, 또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권면을 따라서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대표 기도 시간에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려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회의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 시대의 방주와도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제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해서 교회 이전을 위한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주일 오전 또 수요 기도회 또 새벽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또 오후 예배 기도 인도를 하는 분들도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도 기도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의 삶을 위한 기도도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성도들의 사업이나 직장, 가정을 위한 기도, 또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기관이라든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드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시험을 앞둔 청년들, 홍기에 차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군이나 유학 중에 있는, 또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또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제목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조재진 목사님, 이런 표현은 저는 좀 거북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가족인데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냥 목사님, 목사 저밖에 없는데 그냥 조재진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민수기서 말씀을 살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드리는 복의 통로로서 부름받은, 제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제가 건강해야지 여러분들에게도 건강한 복을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담임 목사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한 기도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말고도 교회와 성도들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도 함께 기도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사실 이런 목회적인 내용들을 다 넣어서 기도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대표로 드리는 기도는 결국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목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기도잖아요.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목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런 목회적인 요소의 기도는 안 드려도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나 오후 예배 때에 말씀 선포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처럼 예배와 관련된 기도만 간단하게 드려도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깔끔하고 더 정확한, 더 성경적인 기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목회적인 기도, 즉 성도들의 건강과 삶과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평안과 성장을 위해서 진짜 그렇게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정작 진짜 중요한 예배를 위한 기도, 말씀 선포를 위한 기도를 놓치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즉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위한 기도와 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 선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회적인 기도만 하다가 정작 말씀 전하는 목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한 기도는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선포되는 말씀과 말씀을 선포하는 교육자를 위한 기도는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안 하더라도,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고 혹 전도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그 말씀을 선포하는 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드려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한 것들을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과연 이루어질까? 그냥 섭기 때문에 그냥 시간 채우고 자리 채우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는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멀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기도를 마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요소라고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마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틀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문을 작성하셔가지고 기도 시간에 기도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송영,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내용으로 먼저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되고요. 다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들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죄의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회중 전체의 염원과 소망을 담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의 틀은 이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표 기도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항상 이 형식을 가지고, 이 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 틀 속에서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하고 기도로 대화하는 부분들이 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기도가 드려지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 기도를 드릴 때의 주의 사항들만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기도자는 기도의 본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대표 기도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시간이 나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거나 발표하는 시간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미사여구 또 시간을 길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모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는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10분씩이나 하시는 경우가 있었더랬습니다. 기도 내용을 길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기도를 10분씩이나 하는데 힘들죠.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장로님들끼리, 당신들끼리 경쟁이 붙은 겁니다. 그래 기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기도가 자기의 언변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데, 기도를 길게 하면 내 믿음이 돋보이는 것처럼 생각하셨는지 그런 경쟁 아닌 경쟁이 붙었던 적도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당회에서 장로님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기도 시간을 3분으로 제한했던, 그렇게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더랬습니다. 분명히 이건 잘못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 시간은 다른 사람을 훈계하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시간이 되어져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어떤 인근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이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공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인도하면서 자기 생각과 다른 진영에 서 있는 분들을 죄인처럼 취급하면서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그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멘이라고 응답하겠지만, 그분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음 기도 시간에 또 그분들을 공격하는 기도를 하고,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교회를 헐뜯고 비방하며 서로를 욕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시간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표 기도는 절대 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 교회 섬길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장로님이 이제 교회에서 시벌을 받아가지고 6개월 기도 정지라는 시벌을 7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6개월 정도 기도 인도를 못 하다가 6개월 만에 이제 기도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분이 기도 자리에 서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비난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더랬습니다. 참 기도를 자신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시간으로 가져서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기도는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전에 광고가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 인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평소에 기도 잘 하지 않는 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면서 중언부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또한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면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고 말이 꼬이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문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 이런 필요 없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들어보면 준비가 안 된 기도는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알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준비 없이 서는 것은 먼저는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 기도를 맡은 분들은 한 주간 충분히 기도하고 또 충분히 준비해서 가능하면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 드리는 것이 대중들에 대한 예의이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문을 작성하실 때도 가능하면 쉽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되 기도의 자리에 서기 전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수시로 읽고 또 탈구할 것은 탈구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에 서는 것이 모두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표 기도가 무엇이고 또 어떤 원리로 기도문을 작성하고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드렸던 이야기지만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저 역시도 참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예배도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배 회복의 시작이 기도 회복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 저는 그냥 이제 지금처럼 기도 순서를 맡은 분들 중 상당수가 기도 인도를 하지 않고 제가 땜빵을 하듯이 예배가 드려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절대 안 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예배 회복을 원한다면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고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 인도자는 한 주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를 준비해서 기도 인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1년에 많으면 한두 번인데 그것도 헌신하기 부담스러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도 오늘을 계기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금 돌아보시고 또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앞으로 대표 기도를 담당하실 때에는 좀 더 준비된 자세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우리의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우리의 변화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와 사랑들을 베풀어 주셔서 남아있는 2022년 후반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